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부흥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 각 사람과 각 가정과 각 교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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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들은 아멘 할 때 손들도 잘 들더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죠? 아멘 해야지.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멘. 이거 하고 나서 웃기면 안 되는데. 좀 뭔가 좀 새로운 역사를 이루려면 뭔가 좀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미 묵상한 사무엘하 17장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시지요?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무엇을 위해 살았지요? 또 어떻게 살았지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지요? 제가 요즘에 가끔 저에게 묻습니다. 60년 가까이 살았는데 너 60년 동안 무엇을 위해 살았니? 그리고 어떻게 살았니? 그리고 그 삶의 결과에 너 만족하니? 그런 걸 묻습니다. 어제도 혼자 이제 가을이 깊어가니까 혼자 단풍놀이 갔다 왔어요. 이제 오전에 행사 마치고 또 점심 식사하고 그리고 원래 계획은 좀 일이 일찍 끝나면 설악산에 갔다 오려고 그랬어요. 설악산에 이렇게 한계령 꼭대기에 올라가서 단풍을 보고 노래도 좀 하고 그러고 오려고 그랬는데 시간 보니까 한계령 가면 못 살아 돌아올 것 같아서 철원을 갔어요. 철원 가면서 수피령 고개 넘어서 단풍을 보고 참 시간은 정직하다. 그리고 저에게 이제 바이크 타면서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무엇을 위해 일했니? 지난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그 10수년을 너 무엇을 위해서 애쓰고 힘썼니?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 어떻게 했니?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만족스럽니? 그리고 제가 한 10년 가까이 가서 예배 인도하고 말씀 전했던 수필형 교회 근처에 천천히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교회를 바라봤어요. 많이 건물이 헐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언덕을 내려와서 왼쪽으로 꺾어서 조금 올라가면 곤배산 쉼터가 있고 서울상회가 있고 맞은편에 근남교회가 있어요. 근남교회 맞은편에 바이크를 세우고 이렇게 바라보니까 목사의 아내 사모님이 오늘 입을 건가 봐요. 목사님 가운을 이렇게 햇빛에 널어놓고 털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헬멧 쓰고 선글라스 쓰고 이렇게 두건 쓰고 있으니까 누군지 모르죠. 벗으면 아는데. 그래서 근남교회를 바라보면서 지난 근남교회에 있었던 10년 동안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일했나? 그리고 어떻게 일했나?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나? 생각해 보니까 근남교회에서 10년 정말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고 행복했고 그리고 떠날 때 흡족할 만한 그런 결과가 있었어요. 잔디도 파랗고 교회 마당도 잘 정리되어 있고 나무들도 잘 다듬어져 있고 그래서 근남교회 맞은편에 한참 서 있다가 몇몇 분들이 이제 이상한 사람이 사진 찍고 있으니까 저를 이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거 교인들이 나와서 보면 안 되는데 그래서 빨리 바이크를 타고 톡 뛰었죠.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잠공리로 해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2022년 열심히 사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네 이분들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10월도 끝인데 이제 2달 남았는데 우리 60 넘게 사신 분들 징그럽게 오래 산 거죠? 옛날에 60이면 벌써 신양 다. 지난 60년 이상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사셨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 지금 만족하십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존경받는 삶을 사십니까? 영향력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의 멘토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본받고 싶어요. 믿음을, 인격을, 삶을 본받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던가요? 그냥 평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 이거 염려하면서 나이만 먹은 거 아닌가요? 큐티를 하면서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무엘 하를 읽고 묵상하면서 정말 다양한 형태의 지도력, 리더십, 그리고 정말 다양한 형태의 인생을 만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묵상이 너무 흥미진진합니다. 사무엘하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어떤 리더십을 만나셨나요? 어떤 지도력을 보셨습니까? 어떤 인생을 보셨습니까?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지요. 아히도벨과 후세, 좋은 대비 아닙니까? 다윗과 또 누구요? 요압, 암논과 압살롬, 다윗과 압살롬. 다양한 형태의 인생, 다양한 형태의 리더십을 우리는 만납니다. 왜 그는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의 인생은 그렇게 끝이 났는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살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내 인생은 어떻게 끝날 건지. 성경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무엘하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리더십의 형태나 그들의 인생의 방향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다 살지 않아도 내 인생이 어떻게 끝나겠다라는 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안 되면 성경 읽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제가 예전에 20대 어렸을 때 성경 읽으면서 나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 중에, 창세기의 여러 인물 중에 누구를 닮았나, 어떤 사람을 닮았나 생각해 보니까 누구 닮은 것 같아요? 야곱을 닮은 것 같아요. 뺀질뺀질하고 아주 그냥 계산 빠르고. 근데 보니까 야곱의 삶은 평안하지 못하더라고요. 인생 자체가 개고생이야.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조금 이제 눈을 넓혀서 이렇게 보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됐어요. 로맨스도 있고. 로맨스. 이거 좋잖아, 로맨스. 박원순 좋으세요, 로맨스? 지하 상가에 망했어. 할아버지들 안 나와 요새. 로맨스. 로맨스도 있고. 무용담도 있고. 용맹하고. 정말 어린 소년이 골리앗 앞에 쫄지 않고. 그런데 가끔 삐끗하기도 하고 너무 인간적이고. 그래서 내 인생이 다윗과 같았으면 좋겠다. 아주 어렸을 때, 그래서 20대 이름을 정했어요. 나는 이 데이비드다. 네?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나는 다윗처럼 살아야지. 그 마음을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중국에 계신 형님들한테 주문을 했어요. 넥타이 핀을.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는 아니지만, 그래서 넥타이 핀에다 이름을 새겨달라고 해서 데이비드 리. 나는 다윗이다. 여기 있어요, 여기. 5,000원. 중국 형님들 참 이렇게 장사해서 뭐가 남지? 무료 배송.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아봤으면 좋겠다. 내 인생은 다윗과 같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지금 사무엘하에 나오는 여러 가지 형태의 리더십과 여러 인생들이 있어요. 저는 또 취미가 나빠서 진짜 못 돼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는 요압을 닮았고 누구는 암몬처럼 살고, 그래서 그 끝이 어떻겠구나,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아주 재밌어요.
못된 취미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사무엘사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나는 어떤 사람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고자 하는가? 그렇다면 내 인생의 끝은 어떠할까? 다윗의 삶에 보면 많은 여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많은 여자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성 동지 여러분들도 나는 누구를 닮았을까? 진짜 꼴통 돌대가리도 있고 정말 지혜롭고 현숙한 여자도 있고 그래요. 많은 여자들이 에스더를 이야기하는데 정말 나는 에스더의 삶을 닮았나? 제가 어제 얘기했거든요. 장로님들 모아놓고 에스더가 무슨 뭐 기도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냐? 미친 소리다. 미친 소리다. 왕이 어떻게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고 얘기했을까요? 몰라요? 얼마나 이뻐 보였으면 그랬을까? 여자는요, 이런 얘기하면 돌맞을 얘기인데 늙어 죽을 때까지 매력이 있어야 돼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 그렇지 뭐 자기가 매력 없다는 걸 아니까. 여자는 늙어 죽을 때까지 어때야 된다고요? 매력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 남편인 왕이 보면서 가슴이 설레었겠어요. 우린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잖아. 어느 날 눈 떴더니 흉측한 고릴라가 옆에 있어. 막 배는 남산만 하고 막 숨 쉬는 게 하마 같고 막 그래서 이렇게 발로 쓱 밀고 이러면 언제 봐도 당신은 내 눈에 아름답다. 참 매력 있다. 뭐 이래야 되잖아요. 얼마나 매력적이었길래 임금님이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까? 그 나라 국법에 임금님이 부르지 않으면 누구라도 임금 앞에 얼쩡거리면 다 죽여버리는데 에스더가 임금 앞에 나타났을 때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으면 왕이 침을 흘리면서 금호를 내밀었겠나. 성경에 침 흘렸단 말은 없어요. 그것도 찾아보지 마세요. 가서 어디에 있나.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 늙어 죽을 때까지 매력 있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할머니도 여자죠? 그렇죠, 방권사님.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뭐 할머니인데 뭐 이러면 안 돼요. 팔자고는 걷지 말고 좀 편한 신발 신으려고 하지 말고. 그 관절 학회에서 그 발표했는데 쿠션 있고 편한 신발이 관절에 더 안 좋대요. 컴포트와 이런 거 신지 마세요. 점점 팔자걸음 걸어요. 뒤에서 보면 고릴라 걷는 것 같잖아요. 몰라요? 이거는 설교 준비 안 한 거예요. 이게 엑스트라예요. 팔자걸음 걸으면 뒤에서 걸으면 이렇게 그 무슨 매력이 있어. 정렘이 뚝 떨어지지. 아이씨. 좀 이렇게 좀 걸음걸이가 단아하고 우아해야 이게 좀 응? 그렇지. 하여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여러 형태의 인생을 만나요. 이렇게 성경이 여러 형태의 인생을 기록한 이유가 뭐겠어요? 너의 인생도 여러 형태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럼 빨리 생각해야죠. 나는 어떤 사람의 인생 궤적을 따라 살고 있는가? 그 중에 우리가 오늘 눈여겨보려고 하는 사람은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 그는 어떤 사람이었죠? 크게 대답을 해야 돼. 이러면 재미가 없어. 자꾸 물으면 답하고 이래 안 졸려. 딴 생각하면 졸려요. 아히도벨 어떤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다윗의 책사였어요. 제가 이걸 미리 PPT 슬라이드를 잘못했네. 다윗의 책사, 맨 마지막인데 맨 윗줄 안 본 거예요? 다윗의 책사였어요. 다윗의 책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혜로웠다는 거죠. 지혜로웠다, 똑똑하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압살롬이 반역할 때 제일 먼저 그 반역에 가담한 사람이에요. 똑똑한데 이 인간이 간사하구나, 교활하구나. 응? 그리고 성경에 보면 성경의 기록을 이렇게 살펴보면 성경에 이 사람이 최초의 기록을 갖게 돼요. 무슨 최초의 기록이요? 자살한 사람으로서의 최초의 기록. 그래서 시편 41편에 보면
아히도벨이 목매달아 죽은 것을 성경은 나중에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표와 상징으로 써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뭘? 인본적이고 인간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끝은 뭐다? 파멸이다. 누가 파멸하게 한다? 스스로. 아니 스스로 목매달았지 하나님이 죽인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게 그거예요. 잔대가리 쓰지 마라. 네가 네 명줄을 끊는다. 어떤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건 안 하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안 해요. 왜? 그 귀찮고 힘들거든요. 편하고 쉬운 거 원하거든요. 편하고 쉬운 거 원하는 사람들은 체계적으로 공부 안 해요. 공부를 해도 유튜브 짤 보지 정말 두꺼운 책 이런 거 안 읽어요. 응? 20분짜리 15분짜리 동영상 보면 다 배우는 것 같잖아. 응?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계산하고 계획해서 사는 인생은 안 사는데 뭐가 대단해요? 임기응변. 순간적인 정령은 대단해요. 그래서 그 사람 보면 어떤 것 같아요? 지혜로운 것 같고 탁월한 것 같고 순발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인생의 끝은 뭐라고요? 스스로 자기 목 조르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응? 잔머리 굴리지 마라. 그래서 제가 20대부터 애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잔머리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난 야곱 비슷하니까. 순발력 대단하고. 그래서 말재간 좋은 사람들이 이런 유형이에요. 학문의 깊이는 없는데 순발력이 좋고 노력은 안 하고 수고는 안 하는데 임기응변에 능하고,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지혜로운 것 같고 능력 있는 것 같고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런 유형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히도벨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순발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책사가 되고 또 누구요? 압살롬의 책사가 된 거죠.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 하면 나중에 이스라엘 말아먹은 이세벨의 할아버지예요.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이세벨의 할아버지.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제 첫째 줄이야. 이게 애니메이션을 잘못 걸어놨어. 첫째 줄. 이름의 뜻이 뭐예요? 무지함의 형제예요. 말이 안 되잖아. 지혜롭고 뛰어나서 다윗의 뭐가 됐는데? 책사가 됐는데.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도 정말 지혜롭고 뛰어나서 뭐가 됐는데? 압살롬의 책사가 됐는데. 근데 그 사람 이름 뜻이 뭐라고요? 무지함의 형제야. 야, 성경 너무 재밌다. 그래서 이제 배워야 되는 거죠. 뭐가? 몰라요. 제가 여태까지 얘기했잖아요. 잔대가리는 뭐다? 무지함의 형제다. 왜? 자기를 죽인다는 걸 모르니까. 그래서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이고, 이건 불교 용어라서 좀 그런데 찰나적이고 임기응변에 능하고, 그래서 이거 이렇게 일으키는 되는데 체계적이지 못하고 깊이가 없고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땐 탁월한 것 같아 보여요. 자기도 탁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끝이 뭐라고요? 조금 아까 했잖아.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 응? 제가 조심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짧은 동영상 보고 이런 게 아니라 그 학문의 근본부터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한 600페이지 책 읽으면 힘들죠. 센텀 처치 이런 것도 한 600페이지, 700페이지 되는데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읽으려면 힘들어요. 기독교 고전을 읽는 거예요. 쓰여진 지 오래된 책, 토마스 아퀴나스의 책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읽는 거예요. 왜? 뭐 하지 않으려고? 잔대가리 굴리면서 살지 않으려고. 내가 나를 생각할 때도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맨날 성적표에 그런 거 쓰여져 있는 아이가 그런 거예요.
뭐라고요? 머리는 좋으나 노력하지 않은. 얘는 비 오는 날 먼지 나게 맞아야 되는 애예요. 이게 계속 가면 얘가 할 건 자기 목줄을 끊는 것밖에 없어요. 머리는 좋으나 노력하지 않은. 그게 딱 이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 왕가의 책사였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이름이 해야지 무지함의 형제라고 성경은 기록하는가. 성경 너무 재밌다. 야, 성경은 인생을 꿰뚫어 보는구나. 남들은 아히도벨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지혜로워, 탁월해. 이 사람 같은 사람이 없어. 이 사람 같은 지혜가 없어. 근데 성경은 그의 이름을 무지한 자의 형제, 악의 대명사. 그리고 그 결과는 뭐다? 자기가 자기의 생명을 끝내는 거예요. 무식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잔대가리 쓰지 마세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뭐 가르쳐 주는 거 베껴서 외우려고 하는 건 잔대가리 쓰는 거예요. 왜 그게 그런 결론에 도달했나를 스스로 생각해야죠. 응? 그래서 우리나라는 되게 재밌는 나라예요. 뭐가 재밌느냐면 논술고사 보니까 논술 학원을 다녀. 미친 거 아니에요? 논술을 학원을 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이게? 논술을 지도한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하여튼 아히도벨은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 이제 아히도벨 죽었잖아요. 다 죽었지 뭐. 사무엘하에 나온 사람 다 죽었지 뭐. 안 죽은 사람 있나? 그런 거예요. 아히도벨.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해요, 성경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성경을 다 읽으면 그런 정의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데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막 이렇게 뭐 사실은 나열하는데 정의를 못 하는 거야. 다윗, 그는 어떤 사람이다. 사울, 그는 어떤 사람이다. 요압, 그는 어떤 사람이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정리를 해야 돼요. 큐티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아이들 논술학원 보낼 게 아니라 큐티를 가르쳐야 돼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글 쓸 때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잖아요. 그걸 어떻게 가르치냐고. 물어야지 다시. 그래서 왜? 그래야죠. 우리가 지금 아히도벨에 대해서 대략 정리했어요. 아히도벨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저는 아히도벨의 인생을 이렇게 한 줄로 썼어요. 그는 지혜로우나 어리석다. 이런 사람이 천지빛깔이에요. 거꾸로 돼야죠.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나는 한번 하십시다. 나는 어리석으나 지혜롭다. 나는 무능하나 강하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걸 바울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고 약할 때 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강한 것을 자랑하고 강한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약해져야 내 안에 말씀이 강해지고 아멘. 아멘. 내가 약해져야 주께서 일하신다.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왜요? 내가 강한데. 그러니까 기도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정말로 약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허리가 끊어지도록 기도를 해요. 왜?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찬양을 하는데 스스로 마음에 강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배워서 뭐 좀 안다라고 생각하고 돈 품께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노래는 하는데 그 찬양이 이해가 안 돼요. 뭐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약함을 아는 사람은 이 찬양하면 눈물이 나요. 내가 정말 약한 걸 아니까. 내가 무능한 걸 아니까. 난 약한데 약해서 뭐 난 부끄러워요. 이것도 정신없는 인간이에요. 그는 자기의 약함은 알지만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약하나 강한 사람으로 사십시오. 꼴값 떨지 말고 강한 척 하지 말고
배웠다고 지랄발광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도 없을 거야. 설교 시간 지랄발광한다고 그러고 이 거룩해져야 되는데. 아니 난 교회에서 보면 너무 역겨운 거예요. 그 찬양하는데 어떻게 눈물이 안 나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멀쩡해서 병원에 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 당신 암 말기요. 그럼 무슨 생각 들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응? 난 아무것도. 제가 얼마 전에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봤거든요. 제가 돈이 없어서 정성택이 기생충으로 살아요. 넷플릭스. 고마워 숙주. 의사도 암에 걸려서 환자가 되면 승질내고 그러더라. 막 와서 왜 이 병원은 간호사 안 보내주고 뭐 왜 환자를 그 대사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인간은 의사건 전문이건 지가 병 걸리면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성경이 은혜고 역설인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써요?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는 자들. 아멘. 자신의 미련함을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 쓴 사람은 그걸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고백한 거 아니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아니면. 맨날 자기 지혜로 배운 학문으로 성경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읽다 울어보셨나요? 성경 읽다 울어보셨나요? 왜 울어요? 태가 이렇게 돌대가리네. 이게 또 한글인데 왜 안 깨달아져?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저 도서관에서 성경 읽다 많이 울었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신학생인데 성경이 이해가 안 되니. 응? 눈물이 나지요. 무슨 주석을 찾아봐요. 이해가 안 되는데. 성경책 붙잡고 끝을 봐야지. 하나님 나를 목사로 부르신 게 맞나요? 왜 성경 읽는데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읽었던 성경은 막 쭈글쭈글한 데가 많아요. 왜 쭈글쭈글한 데가 많아요? 아니요, 읽다가 침 흘리고 자서요. 이렇게 반전의 묘미가 있어야 돼, 인생이. 침 흘리고 이렇게 나가죠. 그는 누구? 누군지 몰라요? 그는 지혜로우나 어리석은 자였다. 그러나를 해야 돼. 그러나 나는 그다음 하셔야죠. 나는 어리석으나 지혜로운 자다. 아멘. 하나님, 나는 어리석으나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해주세요. 무능하나 능력 있는 자로 살게 해주세요. 이래야지 뭐 맨날 하라고 그러면 능력 없어요. 이러면 너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지. 응? 아니 내가 능력 없는 게 창피한 겁니까? 능력 없는데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게 감사합니까? 응? 제가 제일 꼴 보기 싫은 게 뭐냐면 좀 안다고 껍적거리고 능력 있다고 설치고 난 이런 거 싫어해요. 왜? 나보다 잘나서. 난 능력이 없고 난 지혜가 없는데 아는 척하고 그러면 짜증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아는 척 엄청 하고 잘난 척 엄청 했는데 나보다 못해. 그럼 또 웃기잖아요. 쟤 뭐 믿고 저런 거야? 개뿔 아는 것도 없으면서 뭐 믿고 잘난 척 한 거야? 막 이러잖아요. 그는 두 왕의 책사였으나 이스라엘 중에 이 사람보다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 없다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그는 내가 보기에 지혜로우나 어리석은 자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내가 악을 행하는 일에는 미련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이렇게 살면 비난받고 돌맞을 거예요. 왜요? 지혜로운 척하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될 테니까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꽉 막힌 사람이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고 설명이 안 되는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로 산다는 것은 악한 일에는 그 다음에 해야죠. 악한 일에는 미련하나 하나님의 뜻에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특별히 지 잘난 척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 없어요. 자기 지혜를 믿고 지 잘난 척하는 사람은 다 내 생각에는 원래는 사람들은 세상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정말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기도해 보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었는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사회에서는, 우리 직장에서는 너는 선한데 미련하고 악한데 지혜로운 놈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련한 것 같아 보이나 지혜로운 인생을 사십시오. 실패하는 자 같으나 성공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손해보는 것 같으나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아멘.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아히도벨, 그는 지혜로우나 어리석은 자였다. 제 결론이에요. 아히도벨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제가 내렸던 결론이에요. 제 적용이 뭔지 아세요? 그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미련하나 지혜로운 자로 살겠습니다. 그리 살겠습니다. 악한 일에는 미련하나 하나님의 뜻에는 지혜로운 자로 살겠습니다.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내가 결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그날의 제 적용이에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아히도벨,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한번 읽어볼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신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이게 아히도벨이 낸 지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이게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아히도벨이 지금 낸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는 얘기입니까? 자신이 없죠. 이제 같다는 말입니까? 그런 소리 하면 미친 거예요. 이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 말도 없었다. 이러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여러분들 눈빛은 다 저를 향해서 빨리 말해 이 새끼야. 이런 거지?
나는 이날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런 답을 냈다. 뭐 이런 건 아니잖아 지금. 응? 그 다음을 읽어보십시다.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자, 이제 다 읽었어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서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글을 읽을 줄 모르는 거다. 여기 모르는 단어 있나요? 대답을 하세요. 모르는 단어 있나요? 뭐 어려운 단어 있나요? 없지요. 왜 이해가 안 돼요? 궁시렁궁시렁 거리지 말고. 궁시렁궁시렁 거리지 말고. 왜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매일 큐티 하셔야 되고 율법서 읽으셔야 돼요. 교회 지도자들의 수준이 낮아지면 교회 수준이 낮아져요. 교회 지도자들이 성경을 아는 이해와 믿음의 수준이 천박해지면 교회는 천박해지는 거예요. 자, 원론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잠을 깨고 눈을 크게 뜨고. 아이도벨이 베풀었던 계략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는 얘기입니까? 대답이 이래. 일치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여기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라는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없어지죠. 우리 큐티할 때 이런 거 그냥 넘어가잖아요. 이런 게 이제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빨리 물으셔야 돼요. 전화라든 카톡을 하든, 전화하면 잘 안 받으니까 전화라든 카톡을 하든 문자를 보내든 물어야 돼요.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한 사람도 안 물어.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아이도벨이 낸 계략은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이것도 이제 얘기 못해요?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요. 전략적으로 보면, 군사학적으로 보면, 정치학적인 측면에서는 어때요? 선할 수 있죠. 최고의 전략이죠. 왜요? 배수의 진을 치는 거잖아. 돌아갈 수가 없잖아 이제. 다윗과 압살롬이 완전히 뭐다? 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국민이 다 알게 하고 병사들로 하여금 이 전쟁에 나서 지금 우리 다 죽는다. 이걸 알게 하는 거잖아요. 응? 그럼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은 뭐 어떻게 싸우겠어요? 목숨 걸고 싸워야죠. 여기서 지면 이제 끝장인데 다윗이 다 죽여버릴 건데. 그러니까 군사적인 측면이나 정치적인 측면이나 선전 효과나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그가 이야기한 계략이 가장 효율적인 계략일 거예요. 이런 생각을 자꾸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문제가 없어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법에 위배돼요. 하나님의 법에 위배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이야.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게 제일 효율적이야.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게 제일 돈이 안 드는 방법이고 그게 제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고 그게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 같아 보여.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뭐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과 충돌하지 않는가? 이게 하나님의 법과 충돌한다면 효율적이고 이게 정말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폐기. 그게 아까 로마서가 이야기한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라. 근데 우리 그렇게 안 살거든요. 아이도벨이 계략을 했을 때 이거보다 더 좋은 계략이 없다. 정치적인 면에서나 선진 효과나 군사들의 사기를 돋구는 거나 아이도벨의 계략이 최고다. 판단은 독자한테 맡기는 거예요. 글이. 너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율법서를 읽고 앞에서 율법서를 읽고 사무엘하에 지금 도달해 있다면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이성으로 이게 가장 효율적이고 전략적이고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법에 위배된다. 그러니 행하면 안 된다. 를 먼저 큐티함에서 정리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읽으면 알아야 돼요. 이 전쟁에서 아이도벨은 패하겠구나. 이 전쟁에서 압살롬은 패하겠구나.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이제 얘가 문제라고요. 같은 본문 안에서 이야기가 충돌되면 안 되죠. 대답을 하세요. 그죠? 그래서 제가 늘 성경 여러분 가르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다? 성경의 통일성이다. 성경이 충돌하면 진리가 아니다. 성경은 내용에 있어서 가르침에 있어서 뭐 해야 된다?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써. 성경의 통일성, 언약의 점진성. 근데 실제로는 아무런 적용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그리고 맨 뒤에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가 답이에요. 여겨졌더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마치 무엇인 것처럼 하나님의 답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받아들여졌다라는 말인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압살롬이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법과 위배돼 이걸 내가 범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하실 거야를 알았다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크게 대답하세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그런데 압살롬은 이걸 해요. 왜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답처럼 여겼으니까. 이게 글 읽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다 써 있어요. 다 써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한테 큐티하는 거 가르쳐야 된다. 응? 큐티하는 걸 가르쳐야 된다. 이게 다다. 비싼 논술학원을 왜 보내냐 그거. 되지도 않을 놈을. 응? 근데 말을 안 듣죠. 큐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맨날 외우는 공부해가지고 답이 어디 있어요? 그 뒤에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지금 이제 다 얘기했어요. 뭐가 문제예요? 그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고 그렇지만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거예요.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죽습니다. 크게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아무리 효율적이고 아무리 논리적이고 이것밖에 없어. 지금 급하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해도 그 끝은 죽음입니다. 아멘. 아멘. 이 큐티하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아이도벨에 내온 계략을 이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어. 최고야.
하나님께 물었어도 이런 대답을 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지. 응? 하나님께 물어도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야. 응? 그럴 정도로 탁월해 보였지만 독자는 알지요. 알긴 뭘 알아. 독자는 알지요. 뭘? 신명기법 위배네. 응? 신명기법 위배네. 이미 앞에서 요셉의 12 아들 중에 누가? 큰아들이 이름을 잊어먹었어. 큰아들이. 응? 그래서 탁월함이 빛나지 못할 거. 이거 다 앞에서 읽었는데 성경 뭐하러 읽은 거냐? 응? 그럼 이거 망하는 거네. 이걸 바로 알았어야지. 그래서 제가 율법서를 잘 읽어라. 창세기도 율법서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가장 시기적절한 것 같아 보이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법과 충돌한다. 버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은 취해요. 왜 취해요? 하나님께 물어도 이것보다 더 좋은 지혜는 없을 거야 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제발 읽어라, 큐티를 해라, 지속적으로 훈련을 해라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어떤 상황에 딱 맞닥뜨리면 이것밖엔 방법이 없는 것 같고 이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고 이게 최고의 방법인 것 같고 그렇게 착각이 드는 거예요. 막 서둘러. 급하니까 지금 빨리 해야 돼. 급하니까 빨리 해야 돼.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목을 조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끝난 다음에 그럴 줄 몰랐죠. 왜 몰라? 성경에다 써 있는데. 모르면 묻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한 거예요. 경건한 사람을 곁에 둬라. 언제든지 그와 차 마실 수 있도록, 언제든지 그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친해져야 한다. 나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급박한데 지금 당장 결정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건지 나에게 좀 말해줘라고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나 지금 급박해 뭔가 결정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에게 좀 가르쳐줘라고 차 마시면서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도 한둘은 내 삶에 있어야 한다. 근데 똑같은 사람끼리 만나서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뭐 얘기하고 머리를 합쳐봐야 몇 돌밖에 안 돼. 너는 윗돌, 나는 아랫돌. 응? 몇 돌 돌려봐야 돌가루밖에 더 나와요. 문제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경고하냐면 모든 것이 가능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게 자유의지의 함정이에요. 한번 합시다. 모든 것이 가능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보이는 것에 속지 말자. 우리 이거에 속는 거예요. 지금 급해. 지금 당장 결정해야 돼.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때 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설레발 치는 사람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응? 뭐가 그렇게 급하냐? 뭐가 그렇게 급해? 뭐가? 급하고 중요한 건 네가 지옥 가는 것밖에 없다니까. 그래도 안 들어요. 응? 좀 진정하고 슬로우 천천히 크게 한번 숨 쉬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지?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지. 결국 압살롬은 이 일을 행해요. 그러니까 그 일을 압살롬이 천막치고 행했다. 뒤에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 뒤졌지. 너 망했어. 넌 끝난 거야. 실패의 원인이 뭐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읽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말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하셨다. 여기서 이제 또 헷갈리는 거야.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이 뭐죠? 첩들을 범해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진짜 글을 못 읽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이 뭐였어요? 야, 이분들 진짜 큰일 날 분들이네.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이 뭐였어요?
지체하지 않고 추격하는 거였어요.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은 그거지. 무슨 뭐 다윗이 남기고 이거 아니에요. 후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병력을 다 모아서 전면전을 해야 된다. 성경을 안 읽나 봐, 이분들이. 아히도벨은 지금 왕이 피곤하고 왕의 부하들도 피곤하니까 나에게 군사를 주십시오. 이스라엘 군 전체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가서 소수 정예로 게릴라처럼 침입해서 누구만 다윗만 죽이면 됩니다. 이게 누구의? 아히도벨의 계략이었어요. 다윗만 치면 됩니다. 근데 후세가 그 계략이 좋지만 그거 안 된다. 왜냐하면 다윗은 용사다. 다윗의 부하 장군들도 용사다. 지금 새끼 뺏긴 사자, 어미사자처럼 화가 나 있을 텐데, 새끼 뺏긴 어미곰처럼 화가 나 있을 텐데, 지금 가봐야 우리 다 개죽음 당한다. 그러니까 뭘 그렇게 서두르냐. 지금 전 군 소집령을 내려서 전면전을 치러야 된다. 그래야 승산이 있다. 이거지. 이걸 읽으면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고, 이미 텐트 치고 다 했어. 무슨 좋은 계략을 물리쳐. 글을 잘 읽으셔야 돼요. 띄엄띄엄 읽으시면 안 돼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쳐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려고 했을까요? 글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반역했고, 이것보다도 이 상황에서 글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멸시했다.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글을 읽으면서. 그래서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압살롬.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뭘요? 어떤 경우에도 범하지 말아야 할 룰이 있다. 어떤 경우에도 넘어서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그거 넘어서는 순간 내 칼 끝은 내 목을 향한다. 근데 우리는 네가 그래서 내가 그런 거야. 상황이 그래서 그런 거야 라고 변명하면서 그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죽어요? 선 넘은 사람이 죽어요. 이거 배워야죠. 큐티하면서. 실패의 원인은 군사력이 모자라서도 아니에요. 응? 전략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실패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니까.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큐티 잘하셔야 됩니다. 성경 통독하는 거하고 말씀 묵상하는 게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 말씀 묵상하는 걸 성경 통독하는 것처럼 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는 척만 하고 거기다가 그냥 이렇게 표현해도 죄송합니다. 말도 안 되는 그냥 헛소리 써놓는 거예요. 본문이 얘기하려는 것과 전혀 관계없는. 응? 뭔가 배워야 되잖아요. 아히도벨은 지혜로운 것 같으나 미련한 자였다. 그 지혜로운 것 같으나 미련한 자의 말을 듣는 자는 죽음이다. 압살롬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자신도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 된다. 나를 죽이는 건 나의 미련함이에요. 누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린 다 남 탓해요. 네가 나를 뭐 공개적으로 뭐라고 그래서 뭐 네가 뭐 어째서 아니에요. 나를 죽이는 건 내 미련함이에요. 나를 죽이는 건 내 교만함이에요. 남이 아니에요. 큐티하면서 배워야죠. 아히도벨 안 됐다.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해요? 같이 읽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됐다. 성경에서 최초로 계획된 자살을 한 사람. 누구요? 아히도벨. 그리고 이 사람의 죽음은 예표와 상징이 돼서
가룟 유다의 죽음을 예언하게 됩니다. 성경은. 성경 진짜 대단하다. 아히도벨과 가룟 유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잔대가리. 자기 지혜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들.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죄한 사람들. 가룟 유다도 그런 거잖아요. 예수가 하는 일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면 그래서 시편 41편을 보면 어떻게 이 두 사람을 엮었지? 이야 대단하다. 야 성경은 정말 이걸 뭐 누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누가 기획해서 이렇게 쓰려고 해도 이렇게 못 쓰겠다. 근데 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뭐 하나님의 존재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웃기잖아요. 응? 아히도벨은 결국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자기 집안을 다 정리하고 목매달아 죽었는데 그 아히도벨의 미련함과 악함은 그 당대에서 끝나지 않더라. 응? 그 손녀가 이세벨이니까. 야 이거 뭐지?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잘 살아야 되겠다. 진짜 잘 살아야 되겠다. 잔대가리를 멀리하고 미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그래서 이 아히도벨의 삶 전체를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그날 본문도 중요하지만 여러 날 걸쳐서 등장하는 인물들, 여러 날 걸쳐서 소개되는 사건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아히도벨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미련하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지혜롭게 사는 자는 반드시 스스로 죽는다. 그리고 그 악의 뿌리를 남긴다. 쓴 뿌리를 남기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 집안이 이렇게 되면 안 되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더라. 사건 전체를 통해서 배워야 그런 거예요. 그럼 아히도벨의 삶 전체를 평가하면 뭐가 되겠어요? 이게 서론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히도벨은 무엇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까? 자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 아히도벨은 어떻게 일하는 사람이에요? 효율성, 합리성, 필요성,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이게 합리적이야. 이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최선의 방법이야. 이게 가장 효율적이야. 저도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어떤 사람 일하면 어렵게 힘들게 일부러 힘들게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거 보면 답답하거든요. 간단하게 일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해야지.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하는 얘기 그거예요. 우리는 부실 시공을 좋아한다. 필요 이상으로 막. 아히도벨은 그렇게 살았어요. 효율적이야. 합리적이야. 이게 지금 상황에 딱이야.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면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면 죽는 거구나. 아히도벨의 목적이 뭐였어요? 자기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야죠. 아히도벨하고 반대로 살면 돼요? 무엇을 위해 일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일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안 되나? 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제가 어제 회장님한테 물었거든요. 강원도의 규약 아냐고. 총회헌법 아냐고. 강원도의 규약도 모르고 총회헌법도 모르는데 무슨 장로회 회장을 해.
아니 강원도의 규약 뭐 몇 페이지나 된다고? 강원도의 규약 총회헌법도 모르는데 무슨 장로회 회장을 하나? 그런 사람은 어떻게 장로회 회장을 시키나? 남의 교회 장로님인데 또 이러면 안 되지. 이미 다 했는데 뭐. 그냥 아유 참 딱하다 이 사람들. 응? 왜 강원도의 규약을 장로회 회장이 알아야 되죠? 강원도의 소속 장로들이잖아요. 마철규 장로님, 우리가 말한 목사님들이 맨날 뭐 야단치고 무시했대. 법을 모르고 헛소리 하니까 그러지. 나와가지고 기껏 바쁜데 발언하는데 법도 모르고 이상한 헛소리 하고 그러니까 들어가라고 그러는 거지. 응? 아니 그런 지위에 올랐으면 룰을 알아야 되잖아요. 응? 룰을 모르면 할 생각을 말든지. 뭐 순서가 됐으니까 그 사람이라. 이 조직도 웃기는 조직이지. 응? 그게 망할 놈의 조직이지 그게. 왜 성경을 읽고 큐티하라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왜 성경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하면 그게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지금 시적절하고 뭔 말을 해도 결과는 뭐다? 크게 결과는 뭐다? 죽음이다. 아이도벨 못 보냐. 아유 그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요. 옥상에 텐트 쳐. 모든 백성이 다 보게 해. 병사들이 용기를 얻을 거야. 응? 이제 다윗에게 미움받았다는 게 온 천에 알려져서 이제 뒤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모든 병사들이 알고 목숨 걸고 나가 싸울 거야. 아주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이것처럼 만방에 압살롬이 왕된 것을 공포하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버지의 후궁들을 아들이 취했어. 그러면 뭐 압살롬이 뭐 다윗보다 훌륭한 임금이 되겠네. 이제 실권을 쥐었네. 그게 효율적인 것 같아 보였죠. 그게 합리적인 것 같아 보였죠. 왜? 소문은 말보다 빠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말은 이게 아니고 이거잖아. 우리 다 알잖아. 큐티하면서. 암논 죽을 때 다 알잖아. 아들들이 말 타고 오기 전에 벌써 소문이 들렸대. 야, 이 말이 이 말보다 빨라. 큐티를 왜 해야 되냐? 왜 성경을 읽어야 되냐? 성경 아는 척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성경을 그렇게 안다라고 하는데 넌 왜 성경대로 안 해?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응? 성경 그렇게 알아서 뭐 대답은 따박따박 하는데 넌 왜 성경대로 안 해? 근데 그게 왜 그런지도 몰라. 그건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왜 큐티해야 되고 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결정과 선택의 순간에 뭐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되니까. 아멘. 아이도벨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망한 길로 가실래요? 망한 사람의 삶의 궤적을 따라 살아가실래요? 그것처럼 미련한 게 어디 있어요. 성경은 우리 인생의 거울이라니까요. 아이도벨은 무엇을 위해서 일했어요? 내 만족이요. 나는 뭘 위해 일하지요? 정말 교회 유익을 위해서 일하나요? 내 만족을 위해서 일하나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나요? 내 만족을 위해서 일하나요? 아이도벨이요. 압살롬을 위해서 일했다면 하나님은 그만두고 아이도벨이 압살롬을 위해 일했다면 이 사람은요 지금 가서 목매달지 못해요. 왜? 뭘 앞두고 있는데?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그러면 책사가 더 중요하게 필요하니까. 근데 전쟁 앞두고 있는데 왜 집에 가서 목매달아요? 자기를 위해서 일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왜 일하다가 왜 교회에서 일하다가 왜 상처받고 시험 들고 낙심 들어요? 그 사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는지 몰라도 처음부터 뭘 위해서 일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명분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무슨 저 사람 열심히 있으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 시켜야 된다고요? 그런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라. 누굴 위해 일하냐? 누굴 위해 일하냐? 후세는 지금 누굴 위해 일해요? 다윗을 위해서요. 뭘 걸었어요? 목숨이요. 이거 보면서 몰라요? 큐티했는데 몰라요? 여러분 양심에 손 얹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피택받은 사람들 양심에 손 얹고 대답해야 돼요. 뭘 위해서 일하죠? 하나님 그만두고 여러분의 명분을 위해서 일하나요? 아니면 담임 목사 위해서 일하나요? 담임 목사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자기 의견이 무시되고 자기가 내놓은 계략이 채택되지 않아도 그 목사와 함께 그 일을 대답을 또 안 해. 그 일을 즐겁게 하겠지요. 나 이제 같이 안 할 거야.
나 이제 안 해. 나 손 떼어. 나 못해. 왜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한 거거든요. 이것도 몰라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나를 평가해야 되잖아요. 내가 나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정말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일하나를 봐야죠. 하나님이 여러분 배신합니까? 또 그런가 보네. 대답을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배신하던가요? 그런데 왜 낙심하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신실하지 않던가요? 왜 지치지요? 왜 지쳐요? 자기 위해서 일했으니까 지친 거예요. 응? 큐티하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야, 정화야 힘내. 사람들이 너 인정해주지 않고 너 힘들게 해도 낙심하지 마. 왜? 너는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야. 아멘. 아멘. 피택된 사람들 잘 들어야 돼요. 나는 누굴 위해 일해요? 이 사람들이 진짜 누굴 위해 일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속인 적 없고 배신한 적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왜 지쳐? 왜? 뭐가 힘들어? 뭐가? 우리 얼마나 많이 노래를 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응? 우리 다 아이도벨 같은 사람 아닌가요? 하나님을 빙자하고 교회를 빙자하고 목사를 빙자하지만 결국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일을 하다가 나가 떨어진 것 아닙니까?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큐티 했으니까.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교회 화평을 위해서. 제가 낙심될 때마다 저에게 묻는 거예요. 너 무엇을 위해 일하냐? 너 지금 어떻게 일하냐? 네가 원하는 결과는 뭐냐? 네 이름이 드러나고 네가 인정받고 그런 거냐? 네 방식 고집하고 하는 거냐? 너 위해서 일하니? 그러면 너 반드시 지옥 간다. 그러니 정신 차려라.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아멘. 아멘. 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누구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고 아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다. 아멘. 이게 명확해야 돼. 피택받은 분들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됩니다. 아히도벨의 죽음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이 많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많습니다. 후세와 아히도벨을 비교해 보십시오. 압살롬과 다윗을 비교해 보십시오. 압살롬과 암논을 비교해 보십시오. 요압과 다윗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때와 요압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가드 사람 이때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가드 사람이 이때 교활한 압살롬, 사악한 요압, 정말 스스로 똑똑한 채 했지만 목매달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누구요? 아히도벨.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가? 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 본문에서는 저는 다윗처럼 살고 싶진 않아요. 이때나 후세처럼 살고 싶어요. 응? 이때 정말 멋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곁에 하나만 있다면. 다윗이 이때한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야, 너 나그네로 가드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배신하고 와서 정처 없이 왔는데 나는 지금 또 정처 없이 떠나는데 너 왜 나 따라오냐? 압살롬한테 가라. 아니면 가드로 돌아가라. 그래야 네가 편안한 인생 살 거 아니냐? 이때가 뭐라고 그래요? 너무 위로가 되잖아요.
왕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죽는 것 외에 왕을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은 흐가 안 되나 봐. 너무 멋져. 오빠 너무 멋있어. 큐티하면서 막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너무 멋있어. 오빠 너무 멋있어. 성경에 나타나는 다양한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소원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건데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악한 일에는 미련하고 하나님의 뜻에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여 우리 각 사람을 진리의 말씀으로 이끄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어리석고 악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가 되더라도 일이 지체되더라도 또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지혜로운 믿음의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강권적으로 사모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신 은혜와 새롭게 하시며 풍성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선한 일에는 탁월하고